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에 있습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17절에 있는 긴 말씀인데 제가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뿔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난주 본문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나의 기도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였나이다 라고 한 그 지난주 시편 116편과 같은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의 시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난 시편 111편부터 오늘 본문까지 저자가 동일 인물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봤어요. 쓰는 어휘도 그렇고 시편의 내용도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는 시편이 되고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은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라. 그 히브리 단어를 보면 감사라는 뜻도 있는 단어이지만 고백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것을 드러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감사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과 감정을 고백하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여호와께 고백하라라고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여호와의 인자심은 영원하도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그의 선하심을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선하고 누구에게 인자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일까요? 아닙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나타내어주는 그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인자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시편 115편 9절과 11절이에요. 시편 115편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여 너희 방패시로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그들의 도움과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난 시편 115편부터 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들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감사하고 있는 시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질 선한 믿음이며 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여호와의 인자심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너희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 함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추천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들이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말씀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실로 그렇게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3절을 보면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기서 아론의 집이라고 할 때 이 아론도 역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집안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면 너는 당연히 무조건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노래해야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본문 4절입니다. 4절로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할지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란 이방인과 유대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고넬료를 두고 이야기하죠. 고넬료를 두고 이야기할 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방인, 유대인, 아론, 이스라엘 할 것 없이 다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런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경외하고 정말 우리가 그의 도우심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택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그 인자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며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본문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도움과 방패 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일진데, 기도는 신앙인들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신들을 믿는 사람들도 다 각기 자기 신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뭡니까? 세상의 모든 신은 다 헛것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기서 이 고통이라는 것이 단어를 보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만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하메차르라고 하는데 가두다, 제한하다, 속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저자가 당하는 고통은요, 갇혀있는 고통입니다. 속박당하고 있는 고통인 거예요. 어떻게 제한되어져 있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 10절 이후로 그 시편 저자가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뭇 나라들이 나를 애워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애워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저자는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어찌할꼬.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유로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시편 저자는 이제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나의 편이시라. 히브리 말로 야훼리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뜻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젠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고백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지 이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셨사오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그런 담담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귀한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약속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야 할까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고 그 신앙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사람 두렵습니다. 전 여러분들 두렵습니다. 또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두려운 사람 많습니까?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어찌하니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협박하고 달려드는데 아니 두려울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의 생업을 위협하고 있는데 근심이 안 될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너희는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죽을지언정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의지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런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도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믿음, 순수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야훼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사 우리의 방패와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위협과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험일진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새벽 시간마다 나누고 있어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위협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가서 성벽을 세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군사적으로 정말 난동을 일으키고 유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금방 전쟁을 일으킬 것 같고 금방 죽일 것 같고 그랬지만 그들은 좌고우면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두려움과 위협과 정말 반역이라는 고소장이 정말 그 페르시아 왕에게 날아갈지라도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순종하여 성벽을 지었을 때 52일 만에 성벽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성벽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벽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큰 벽을 쌓아가지고 엘리스트 거진 20m 정도를 쌓아 올린 성벽일진데 그 성벽을 짐승도 없다고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사람이 탈 짐승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52일 만에 그 성벽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 스스로도 놀라가지고 야, 이게 우리가 한 일이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울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위협이 있어도 우리는 꿋꿋하게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과 도움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합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인 줄을 알고 늘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자고요. 여호와께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시편 121편의 고백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죠. 시편 121편을 보면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시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위탁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이 맡겨졌으니 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주장하리라.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을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환난을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녀들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위탁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들 아닙니까? 우리의 한계,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강한 자에게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가진 자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시편 저자도 강한 군대에 사로잡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리석고 낮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심플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밭으로 된장을 쓰고 매주를 쓴다고 해도 우리는 그냥 아멘하는 그런 단순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로 팥으로 매주를 쓸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낮은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해도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리석고 단순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리석은 자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내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절대로 맡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됩시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본문 8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 피한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불 속으로 숨고 등짝 뒤로 숨고 우리가 어떻게 숨을 수 있나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품 뒤로 싹 가서 숨을 수 있다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들 여호와 품에 들어가서 숨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품에 어떻게 숨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한 삶일진데 세상에서 보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죠. 야, 신앙이면 다냐, 믿음이면 다냐. 지금 네가 당장 급한데 저기 가서 숨어. 저렇게 해, 이리 피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시편 11편 1절을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무엇인고 어쩌민고. 사람의 생각으로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 말고 하나님 말고 하나님께 피하지 말고 너는 빨리 저 산으로 새같이 빨리 날아가서 숨어라. 이게 사람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조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의인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감찰하시나니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겠노라. 그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이고 여호와께 피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담대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죠. 본문 10절과 12절의 말씀인데 세 번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뿔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모르긴 몰라도 적들로 이렇게 애워싸였을 때 많은 사람들과 고관들이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을 거예요. 이제 그만 나가서 항복합시다. 우리가 이러다 다 죽겠습니다. 왕이여 이젠 포기합시다. 항복합시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시편 저자는 뭡니까? 세 번을 반복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고 나를 애워쌌고 벌같이 애워쌌으나 쥐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그 결과 뭡니까? 본문 13절이에요.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이게 그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보러 피하라, 도망하라, 항복하라, 그만하라, 빨리 저쪽으로 숨어버리라 할 때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저희를 끊어버리라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밀쳐 넘어뜨리고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무너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다라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말씀이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옆에서 그것 말고 다른 거 해. 이렇게 피해, 이렇게 도움을 구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라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저기 가서 도움을 구해봐, 여기서 뭐 해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의 한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가 나의 능력과 찬송과 도움이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라입니다. 본문 14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구원이 되심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드리자고요. 우리의 입술이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아침에 일어나면 세면대 앞에 서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렇게 고백하자고요. 이빨 닦기 전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하자고요. 그 믿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처럼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도 집에서 이와 같은 간증이 차고 넘치고 기쁨과 찬양이 넘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본문 17절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아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참 이 말씀 보면서 참 멋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우리가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우리가 아침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도움이시라, 나의 찬송이시라 우리가 고백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우리의 믿음을 세우자고요.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자고요. 담대함으로 세우자고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저자가 선포하고자 하는 일은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시편의 저자가 히스기야 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르죠. 그런데 본문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의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 성이 18만 5천 대군의 에워싸임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먹을 것도 없고 말탈 군사도 없었고 정말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 가운데 그냥 성벽만 의지하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 히스기야 왕이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대군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받고 그에게 또 생명을 주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교만해졌고 그냥 하나님이 나의 힘, 나의 편이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교만함이 더 비쳐가지고는 바벨론에서 병남을 얻고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귀한 사절단을 보내서 히스기야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라고 온 재물과 금과 보화를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실족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네가 그 물질을 자랑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자녀들은 바벨론의 종이 될 거라고 선포를 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요? 자기를 죽이지 않고 자기를 경책하지 않고 살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히스기야가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가 이 히스기야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그 아름다운 믿음, 담대한 믿음도 있지만 교만한 믿음이 무너졌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그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겸손히 배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운데 그 담대함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외쳐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 그러므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아멘. 이런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성축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는 나의 구원이요 도움이요 나의 찬송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기도할